시편 23편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도 우리 사촌 형이 하나 있었는데 육촌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한국신학대학을 다니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집에 종종 오셔가지고 우리 앞 지금 보정되게 되는데 거기에 물이 막 흐르는 그분의 앞에서 나를 데리고 나가서 그 시편 23편을 1절에서 6절까지 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그랬습니다. 너도 이 시편 23편을 계속 암송해서 읽어라 그랬어요. 그 후로 저는 이 시편 23편이 제 뇌리에 꽉 박혀가지고 항상 이 시편 23편을 암송을 하였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도 어느 때도. 그 시편 23편의 내용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시편 23편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내가 목회를 하면서 알았어요. 목회를 하면서. 이 시편 23편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의 핵심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해석해 놓은 것이 시편 23편이에요. 이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그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뭘 만들어내야? 목장을 만들어놨다 이 소리야. 그 목장을 만들었는데 그 독생자의 뭘로 그 목장을 만들어놨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게 하여서 수많은 성경 66권 속에 약속해 놓은 그 언약의 말씀 32,500가지라고는 풀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심어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풀만 심어놓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옆구리를 창으로 팍 찔러버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가죽 부대를 노마병들이 팍 찔러버리니까 그때의 물과 피와 바로 성령이 쏟아졌는데 그때부터 성령의 시대가 임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만드는 그 목장에 생수가 강물같이 흘러넘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간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장에 들어가서 먼저 풀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풀을 먹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풀은 어떤 풀을 심어놨습니까? 여러분들이 더러운 죄를 씻는 구속의 풀을 심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영생의 풀을 심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의 풀을 심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땅에서 들어가도 나가도 떡반죽으로 소산물의 일까지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풀을 심어놨습니다. 죽어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바로 영생의 천국의 풀을 심어놓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약속한 32,500가지라고는 우리에게 필요한 수많은 풀을 심어놨으니 우리는 이 풀을 먹어야 됩니다. 이 풀을 먹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막대기로 여러분들을 숨깁니다. 여기 막대기, 오늘 여기 막대기와 지팡이라고 그랬는데 이 막대기는 무엇이냐? 우리를 소명하신 것이 바로 막대기입니다. 우리를 소명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 막대기로 불러서 우리로 하여금 풀을 뜯어먹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에 불어와서 교회 속에 들어오고 교회라고 하는 목장 속에 들어와 여러분들은 풀을 먹을 수 있게 하신 걸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풀을 먹고 나니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를 부른 자들에게 풀만 먹으면은 목이 걸걸하고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니까 물을 먹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하여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소생하게 만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풀과 물을 마시니 그 다음에 보니까 소생하였다. 소생했다고는 영적으로 살아났다 이 소리예요. 영적으로 살아났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풀을 먹지 아니고 물을 먹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장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장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심어놓은 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게 만드는 성령의 생수를 여러분들이 마셔야 하나님의 목장에 들어간 양이고 그 목장에 들어간 양이 될 때에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소명받은 자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명받은 자라는 확신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는 자다. 그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풀을 먹은 사람이어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 하나님의 물을 마신 사람이어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풀과 물을 먹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므로 소명감을 가지지 못합니다. 소명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에 주의 종으로 소명을 받아서 평양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전도사가 되시고 강도사가 되시고 목사님이 되시는데 이 과정이 모두 다 이 풀을 먹고 이 물을 마시게 하셔서 소명의 확신을 가진 자에게만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특별히 축하를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의 장하영 전도사님이 이번 경기노예에서 강도사로 인원을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 강도사가 아무나 되는 거예요. 강도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단에서는 강도, 내가 절에 처우게 될 때는 강도사라고 안 했어. 강도라고 안 했는데 왜 그러냐, 특기가 좀 뭔가 강도라고 하니까 그 강도가 들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준목이라고 그때는 내가 만들었어. 준목, 목사 바로 대기청 준목. 군인인데 군인에 가면은 특무상사 소위와 특무상사 되기 전에 노란 딱지 붙은 사람이 바로 준우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목사와 강도, 전도사의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도 아니고 평신도가 아닌 자를 강도사라고 했는데 이 준목이죠. 오늘 이 준목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준목이 되었다면 바로 뭐냐, 이제부터 목사의 관열에도 들어갔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치 내가 언행심사를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고 약물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들에게 정말로 풀을 먹이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자로서 내가 이제 완전히 서서 양떼를 하나님이 만드는 목장 속에 온전히 들어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간에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막대기와 지팡이의 사명이 무엇이냐, 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여러분들이 왜 무장을 해야 되느냐, 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보호해 주시죠. 여러분들이 목장 속에 들어가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무장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부활하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풀 먹고 또 물 마시게 만들어 그곳에서 하나님이 직접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 소명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죽지 않게 만들어주는 보호하심을 해준다 이 소리야. 이것이 이만큼 소중한 거야.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다고 하잖아. 내가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그런 어려운 역경과 힘든 곳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죽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꼭 지팡이와 막대기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가서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육적으로도 푸른 초장이 필요하고 육적으로도 잔잔한 물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영적인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푸른 초장과 푸른 물이 강물이 흐르는 그 놀라운 시냇가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생명의 음료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막대기와 지팡이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무장을 되어야 됩니다. 무장되어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꼭 막대기와 지팡이로 무장된 사람이 되기를 그러야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함을 받으면은요, 그 결과가 소중한데 그 결과가 뭐냐? 소생한다고 그랬어. 소생. 살아난다 이 소리야. 살아난다. 영이 살아난다 이 소리야.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자기도가 풀 먹고 물 마시고 막대기와 지팡이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서 그 인도함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치려도 결단코 해받지 아니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이 땅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하심을 믿으기 바랍니다. 구원의 면류관을 쓰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쓰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쓰시기에 부족함 있는 사람으로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무장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한다.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게 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심령의 천국과 생활의 천국을 허락하시고 또 죽은 다음에는 바로 영원한 내세 천국을 허락하여 하나님이 그때마다 임마누엘로 동행하신다 이 소리야. 임마누엘로 동행하셔서 미래에는 앞으로는 하나님의 여호와 이르러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현재에는 임마누엘을 동행하시고 어제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에베네셀로 나를 책임져 주시는 역사 속에 살게 하시는 그러한 목자가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영원한 집에 살게 하시고 우리 머리에 기름까지 바르주신다. 이것은 뭐냐?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안수를 해주겠다 이 소리야. 안수해 주신다. 다시 말하면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소리는 바로 뭐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 이 소리야. 그리스도인. 왕권도 주시고 선지자권도 주시고 제사장권도 주시는 기름을 발라주신다. 이래야. 그 다음에 잔이 넘치도록 한다. 잔이 막 넘치도록 해주세요. 이것은 만사형 통역을 주신다 이 소리야. 만사형 통역을 주신다. 바로 여러분들이 목장 속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풀을 뜯어먹고 그 물을 마신 다음에 그의 막대기와 지팡이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꼭 은총을 베푸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먼저 막대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막대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막대기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다른 말로 하면 이 막대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 막대기가 십자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이 은혜인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지금 애굽으로 쭉 들어가다가 한 3개월쯤 됐는데 목이 마르고 먹을 것 정도에 애타고 있을 때에 그들이 그곳에서 아우성을 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에 그 물을 가서 모서 써서 말하라고 해서 써서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고 여기다 막대기를 하나 집어넣어라. 이 막대기 집어넣고 나니까 물이 모두 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집어넣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쓴물을 단물로 바꿔야만 됩니다.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지 못하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쓴물들이 있습니다. 시기도, 질투도, 미움도, 음란도, 정욕도, 탐욕도, 이런 쓰디 쓴물, 그리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혈기라든가 거짓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쓰디 쓴물, 나로서는 절대로 이것을 해결 못하는 이 쓴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막대기를 내 심령에 집어넣어서 단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나의 이 쓴물들을 율법으로는 먹어서는 절대로 해결 못하니까 이 쓴물을 복음으로 먹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 쓰는 쓴물을 주님 앞에 드려버리고 주님께서 드리면은 나에게 단물을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단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막대기라고 하는 십자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막대기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막대기는 바로 나무는 무엇이냐? 구원받게 만든 것이며 노아의 방주를 뭘로 만들었습니까? 나무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그리고 그 방주를 만든 다음에 그 탕물을 뭘로 막았느냐? 욕충으로 막았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라고 하는 그 육체의 그 나무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방주를 만드니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송병받은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막대기는요, 마귀가 싸워 이기는 무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지금 전쟁이 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사울왕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있는 군대 장군하고 가서 누가 싸울 사람이 없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구척 장군으로서 그런 말입니다. 칼을 잡아 말이야 아우성을 그가 손에 한번 지르면 삼천 주먹이 막 쩌렁쩌렁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벌벌 떨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린 소년 다윗이 그곳에 갑니다. 나로 하여금 두가 가서 싸우게 해주십시오. 할 때 그이가 가지고 갈 것이 뭐냐? 무기가 막대기였습니다. 막대기.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보고 야 내가 무슨 개줄 아냐? 막대기를 갖고 나오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오늘 시간에 이 막대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바로 잘못 오는 사람에게 호차리를 때리고 매를 치고 하는 하나님의 권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막대기를 가져야 됩니다. 이 막대기는 왜 이런 권세가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이 막대기, 그걸 가지고 나가 물맷돌 5개를 들고 힘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갈 때 칼을 갈고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넘어지니까 그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그의 목을 친 것을 깨닫게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 막대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막 넘길 것이며 나아가서 바로 구원의 방주를 만든 것이며 나아가서 저 악한 마귀와 싸워 골리앗을 쳐부신 것이며 나아가서 바로 신학교를 건축한 것이 바로 이 막대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자기 제자들과 같이 지금 요단강가에 가서 신학교를 지키 건설하기 위하여서 가서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막 여기저기다 베는데 한 선지생도가 그만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그냥 물속에 붕덩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자를 수가 없어 학교를 더 이상 건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것도 남한테 빌려온 거야. 그때의 엘리사는 막대기 하나를 딱 집어넣으니 도끼가 둥둥 떠올라서 그것을 다시 도끼 자리에 바꿔가지고 나무를 잘라서 학교를 칠 수가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막대기를 여러분들은 내 삶 속에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방주로 만들어야 될 줄, 악한 마귀에 싸우는 도구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며 선지생들을 키우는 그러한 도구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막대기며 바로 목자가 된 우리들에게는 앞으로 양떼들이 잘못했을 때 이 막대기를 들어서 다시 하나님의 목장으로 들어오게 만들 수 있는 도구가 있는 것을 깨달아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의 막대기로 무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팡이는 소명이 아니라 이건 사명입니다. 지팡이를 갖는 순간부터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지팡이를 가져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명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를 분명히 깨달아서 양떼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팡이는 바로 우리 인도하는 이 지팡이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 지팡이. 사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너무 힘들어. 그럴 때 거기서 제사장을 하나 뽑게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을 뽑으라고 해요. 제사장을 뽑았는데 모세가 아무리 보아도 제사장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워라 그랬습니다. 그래 아론을 제사장으로 선포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아들을 통하여 12족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11족장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말해 저 형을 말해 제사장으로 세우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냐? 우리도 얼마고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왜 저 형을 세우느냐?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는 그 12족장들에게 다 불러가지고 자기들이 짓고 있는 지팡이에게 자기 이름을 써서 쓰라고 해가지고 그 지팡이들을 모두 다 하나님의 저 복궤 안에 있는 거기다 갖다 집어넣어서 세워놔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1명의 지팡이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가 열렸더라 그랬어요. 열매까지 해줬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도 못하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사명의 지팡이를 여러분들은 분명히 잘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됐다는 것, 강도사가 되고 앞으로 전도사가 되어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 위하여 인도하시는데, 나는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이 사명감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나는 보통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쌍나게 한 지팡이라고 하는 이 목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팡이의 사명을 감당하여 푸른 주당 잔잔한 물가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풀을 뜯어먹게 만들고 물을 먹게 만들고 그들의 영혼이 소생되게 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팡이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 모세가 80년 동안 치고 다니는 지팡이예요. 그건 이게 그냥 막대기에 불과했어요. 모세야, 네가 있는 게 뭐냐? 나는 지팡이뿐입니다. 야, 그 지팡이 던져버려라. 던지니까 뱀이 됐습니다. 그 꼬리를 잡으라.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 이제 너는 내가 주는 이 지팡이를 짚고 내 백성들을 저 애굽 땅에서 구해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저 애굽 땅 세상에서 내 백성 내가 소명하여 내가 그들을 천국하게 만들기 원하는 그들을 너희들은 가가지고 이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그들을 인도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 명령이 바로 이 지팡이 속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이 지팡이 하나 들고 들어가서 바로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모세는 모세는 못했습니다. 모세한테 그랬습니다. 그 지팡이 들고 다녀야 될 네 손이 더러워서 안 되겠다. 네 손, 네 가슴에다 한번 넣어봐라. 또 써요. 손을 빼라. 빼니까 막 문둥병이 바로였어. 그 손으로 내가 준 지팡이 내가 집을 수 없어. 다시 집어넣어라. 다시 좀. 다시 빼봐라. 다시 빼니까 깨끗한 손이 이 손으로 내가 너에게 준 지팡이를 내가 너의 손을 치료한 이 손을 가지고 너는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백성 내가 구원한 나의 선택한 민족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라 함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그때부터 강하고 하나님 나는 못하니 내가 무슨 축을 하게 그때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니까 손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지팡이를 주고 가슴에 손을 넣게 해야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니까 모세는 그때부터 강하고 담대하였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10가지 지향을 통하고 마지막에 정말로 문설주에 피 바르는 그런 장자되는 지향을 통하여 그들을 해방시키고 바로 친히 인도하는 해방자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해방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책임은 해방자입니다. 아직도 우선 내 친인척부터 여러분은 누구를 막론하고 해방을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해방시키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보고 해방시키기를 바랍니다. 금식 기도를 40일을 하면서 죽더라도 해방을 시키는 결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팡이를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40년간 끌고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해방시킨 그들을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오게 하시고 그것뿐 아니라 만나가 떨어지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그에게 그 지팡이를 통하여 이런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셔서 그로 하여금 가나안
요단강까지 인도하게 하시고 그 후계자인 아론에게 그 지팡이를 넘겨주어서 그로 하여금 요단강을 거르고 그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건설하는 사명자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막대기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소명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소명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지팡이까지 주시어서 나를 사명자가 되게 한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나에게 주셨사오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두 손인 말씀과 성령,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나가서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기 소선되게 하는, 또 나가서 승리의 삶을 거두는 하나님의 영혼이 거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가 되겠습니다.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막대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주시어서 그 십자가의 말씀, 예수님을 분장하여 선물을 탐물로 만드는 신년 천국 이루게 하시고 도끼로 무르게 떠오르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교회를 짓는, 그리고 나가서 신학교를 짓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마귀 골리앗과 싸워 막대기로 그들을 침해하는 5대 능력을 저들에게 넘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팡이의 부활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무장하여서 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내 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손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 감당하는 위대한 사명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